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풍수 지리의 대강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우리 서산에서 전화하신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공주에 무슨 일이 있어 들려가지고 오늘 참석했다고 합니다. 서산 하면은 충청도에서 가장 서쪽입니다. 서방정토를 상징해요. 서방정토. 그래서 서산이라는 글자가 구수력변의 몇산자에다가 말리을자예요. 그래서 상서로울 서자입니다. 여러 번 내가 강의를 했는데 이 서산만 가지고 강의해도 1시간 걸리죠. 이 서산의 서자는 이 구수력변에 쓰는 거예요. 구수력변. 이 구술은 선도에서 를 상징한다. 선도를 상징하는 것이 구술이다. 근데 이 구술은 용을 상징한다 말이죠.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상징한 거예요. 따라서 천자의 상징을 왕을 뜻해요. 그래서 왕의 도장을 옥쇠라고 하는 거예요. 옥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산이라는 그 서자가 그런 여러 가지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증산도의 그 안세찬 씨라고 말이죠. 그 양반이 그 서산 그때는 군이었어요. 서산군 대산면 운산리에서 태어났어요. 그 산이 셋이야. 그런데다가 이제 당신이 수은 선생의 정신과 그래서 운자 증산 천세야 산자 해가지고 합해서 운산이기도 하고 당신의 서산 대산 운산의 운산이기도 하다 이렇게 호를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서산의 정신을 그 양반이 나와서 미래세계에 대한 일꾼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그 양반도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일꾼이에요. 일꾼. 속세에서는 이제 강정산 팔아먹었다 해가지고 이제 사이비의 교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산은 앞으로 충청도가 대한민국 조선의 중심지가 된다 했고 그 중심지인 충청도에서 서방정토 정기를 가진 것이 바로 서산이다 한 거죠. 이분이 원래 기해생이라고 해요. 기해생. 근데 명리학적으로 보면 불균이 강한 그런 그 운수이기 때문에 이 정신세계에 아주 밝아요. 그래서 영대가 아주 밝은 그런 인물로 내가 직관으로 알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로 말하면 태양이에요. 태양. 그래서 태양은 아주 광명찬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화, 이 기운을 주로 가진 사람들은 한 번을 탁 보면 전체가 쫙 보이는 그런 리더격을 상징해요. 리더격, 태양의 정신이죠. 리더격. 그런데다가 내가 보면 조상신이 아주 줄줄이 내려오는군요. 조상신이 줄줄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신기운에서 영대가 더 이제 밝을 수가 있지. 공부를 하면 영대가 아주 밝은 독 공부를 했으면 산 공부를 했으면 아주 영대가 밝았고 이제 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제 집안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씨는 묻지 않아서 잘 몰라요. 성씨는. 근데 틀림없이 그런 육아사상 선대의 그런 선비정신의 조상기운이 요새 길 안내한 것이다라고 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역에 관심이 많고 또 주역에서 핵심이 뭐냐 천문지리라고 있죠. 천문지리 하늘과 땅과 인간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인사가 나온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주역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천문은 하늘이 열려야 여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은 이제 옛날에 도통한 분들이 천문을 많이 열었어요. 근데 지금은 천문이 열리지 않고 이제 지리를 공부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이 대전에도 몇십 년 전까지, 전부터 보면, 내가 알기로 한 40명이 말이죠, 풍수지리 강의를 한 곳이, 이 충청도가 아주 묘한 동네입니다. 그 중에 대전이 바로 이제, 그전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전이라는 땅이 이 정신세계 차원에서 아주 묘한 그런 땅입니다. 그 풍수지리 하면 미신으로 생각하는데, 이 충청도 대전에서는 수십 명이 강사 노릇을 했다. 날 보고도 대산 선생이 가르치는 그 주역 학회, 그때 당시는 홍역학회라고 그랬어요. 홍역학회. 10수년 전에 나를 보고, 풍수지리 좀 강의 좀 해달라고. 그 전국 총무가 3년 동안 찾아다녔어, 3년 동안. 내가 안 한다고 하니까 난 잘 모른다고. 근데 그 양반이 내 집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한마디 딱 하니까 이 양반이 애들 말로 뿅 갔거든. 자기 집에 들어가기 참 어렵겠다.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지금 자기 부인을 만나고 있다. 그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이제 현실 세계가 딱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마디에 그냥 뿅 가가지고 한 달이 멀다 고 찾아왔어. 근데 내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들었죠? 풍수지리는 긴 부전이라고 그랬어요. 긴 부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꼭 배워야 할 사람, 소위 도인의 정신세계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야 맥을 전해주는 거지.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 풍수지리소가 비서 있어, 비서. 그래서 장롱 속에 아주 깊이 숨겨져 있었어요. 특히 정도령, 이게 신도한 정도령, 정시왕, 오늘 또 나왔죠? 신도한, 이제 정씨가 왕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씨가 나올까봐 지금은 등운암이고 연천동 밑에 있는 그 절을 갖다가 이제 압정사라고 말해요. 이렇게 정씨를 눌러가지고 정씨왕이 못 나가게 한다. 그래가지고 압정사라고 이름을 댔어요. 이게 태도가 압정사. 그러니까 이제 풍수지리를 잘 알아가지고 명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왕 될 사람 정씨한테 명당을 딱 찾아서 쓰면 이조왕 왕치족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풍수지리를 공부하면 역적으로 이제 간주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정말로 할 사람만 했지 하지 못할 사람은 대놓고 하지도 못했어. 그러던 것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해방되기 전부터 일본 놈들이 한국에 있는 풍수지리서를 각 지방에 있는 걸 다 장롱속에까지 그냥 경찰관들이 말이야 쫓아다니면서 뒤져가지고 일본으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곧 일본에서 그걸 정리해갖고 나온 책이 한국에서 번역해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서양 공부를 우리보다 먼저 몇백 년 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게 과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서양 공부는 뭐예요? 분석학이라고 했잖아요. 과학, 분석학.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자꾸 분석해가고, 요걸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논리정연하게, 말과 이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논리정연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제 서양문을 받아가지고서 펜으로 그냥 빨리 쓰는 말이죠. 글을 지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걸 입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책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저기 숨었던 것이. 그 내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서점 가니까 한 20권 정도가 있더라고. 풍수지리서가. 근데 제대로 된 책이 없어요. 제대로 된 책이. 근데 이제 계룡산에 도인의 그 맥을 이어가지고 풍수지리를 했던 사람이 몇 년 전에 죽었는데, 그 양반을 통해서 직지원진이라는 책을 내가 빌려가지고 복사를 했어요. 그것도 혼자 보기는 그렇잖아. 나는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몇 식구를 복사해가지고
풍수지대 아주 깊이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됐어요. 그 나눠져가지고 그 사람들 지관으로 타는 거 아니에요. 공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영대가 열리지 않으면 그 책 줘야 보지도 못합니다. 이해도 못하고. 완전히 한자로만 돼 있는데 그걸 해석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도통해야 돼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책이라도 나눠준 것이요. 알려면 이걸 통달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가르친 거. 어쨌든 이 풍수지리가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 수십 년 동안 부모님 효심이 지극해가지고 부모님 명당을 모시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하다가 나한테까지 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내가 그 자리를 가서 찾아 확인하고 자리가 제대로 안 됐고 좌양도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명당에다 쓴다고 썼는데 그 양반들도 신명이 열려가지고 나름대로 직원으로 천하제일이라고 했던 사람들일 텐데 잘못 써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힘들잖아요. 그 사는 형편이 막 그냥 최하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고쳐주기 위해서 그 명당자를 찾아가지고 태길해서 내일 모레 쓰는데 나는 미리 땅을 파보고 그 혈토를 내가 확인을 해야 써줘. 근데 혈토가 아니면 혈자를 명당을 써주지 않습니다. 혈토 가져온 거 있죠? 가져온 거. 네? 혈토 가져온 거. 가져온 거요? 네. 아까 임시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잠깐 기다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싶은 사람은 이따 확인시켜줘. 혈토가 아주 기가 막힌 혈토가 나왔다고요. 근데 그 자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한 것처럼 대지는 하늘과 땅이 감췄다 그랬죠? 천장국이 하늘이 감춰 땅이 비밀로 한다. 천장국이. 근데 이 대지는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어. 그런데다가 아주 특수하다. 특별히 작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추졸하다 그랬죠? 추졸하다. 그 추졸이랑 추자까지 가능했어요. 추자에서 정신은 뭐요? 아까 서산 얘기했는데 유는 발기유자 서방정토를 뜻한다고. 서방정토. 불교로 말하면 서방정토 미래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이상향의 세계. 기독교로 말하면 천국세계요. 불교로 말하면 용화낙원 세계요. 극락이요. 우리 유교로 말하면 대동세계요. 또 선도에서는 유리세계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 세계가 바로 이제 서방정토를 상징하는 글자가 유예요. 유. 그래서 주역에서 유를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택괴. 그죠? 오늘 주역 내 영대를 탁 열어가지고 보면 이제 영적으로 체험이 되는데 그걸 이제 확인한 건 괴로 주역 괴로 확인해. 오늘 아침 괴가 천택니께요. 천택니께인데 요 상구가 통했어요. 사실은 저 상구가 동해갖고 좋은 괴는 별로 없어요. 64개 중에서. 근데 오늘은 저 상효가 동했는데 요 천택니께는 상효가 동한 것이 참 좋은 거예요. 그걸 왜냐면 사실은 육효는 육자리니까 음자리 아니요. 근데 음자리 양이 있는데도 왜 좋으냐? 전부 다 양인데 6, 3만 음이야 이게. 그죠? 요거만 음이야. 그러니까 이 양자리가 5개 양자리가 자기 짝이 없는데 요 상구자리 제일 위에 거만 짝이 있죠? 맞잖아. 짝이 있다. 자기 짝은 어떻게 이렇게 있다 그러죠? 이렇게. 근데 자기 짝이 딱 남의 자리도 아니고 자기 자리 맺어지는 자리에 짝이 딱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동하면 어떻게 돼요? 육회가 동했으니까 중택택대 아니요? 중택태는 뭐예요? 태는 열애라 그렇죠. 태는 열애라. 열은 뭐예요? 기쁠 열자. 그래서 태는 서방정토 세계를 뜻하고 이 서방정토 세계를 가면 불교로 말하면 그 극락이라. 극락 정신이 바로 이 주역에서 말하면 택계요. 그걸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 천국이라고 한다고. 천국. 네?
괴가 오늘 그래. 근데 지난번에 저 주황산 갈 때는 영적으로도 아주 안 좋고 내가 잠을 2시간밖에 못 잤다고 그랬죠. 근데 이 총무도 그랬다고 그러고 잠을 못 잤대. 신명이 그거 가지 말라는 건데 영적으로 내가 느꼈는데 그래도 한번 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걱정으로 갔는데 걔도 아주 안 좋았어. 근데 걔를 풀지도 않고 그냥 간 거지, 그날.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다 확인하고. 이같이 주역 괴가 말이죠.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혈토가 오늘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아주. 천하명장짜리. 그래서 이 자리를 잠깐 소개하면, 우선 좌파로 내가 향을 놨어요. 거기는 좌선 우파로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좌좌우향으로 놓으면 왕향으로 놓는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형국이 이제 잘 안 맞아가지고 내가 이제 우선 좌수구로 봐가지고 장생향, 절처봉 생향으로 법을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이제 좌측 청룡날 봉우리 하나 잘생겨 있는데 이 잘생긴 봉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 같아요? 이거 뒤집어봐. 이게 뭐 같아? 뒤집으면 이게 솥이야. 그래서 이 산 이름이, 봉우리 이름이 솥부자. 부봉이요. 부봉. 내가 붙인 게 아니고 실제 지명상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실제 지명상 부봉. 그러니까 남방이면 오방인데 이 오방의 정신에 기운은 이제 화국으로 화국으로는 왕이야. 왕상할 왕자 왕방. 또 임금제자 제왕방이라고 그래요. 제왕방. 제왕방에 길봉이 있어. 사실은 제왕봉은 왕봉이니까 가장 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정신이면서도 가장 잘난 거죠. 그 여기서 이제 부기 정, 이런 것은 부의 정신이에요. 부봉. 그리고 이 태방에는 뭐가 있냐면, 태방에. 아까 중첩태 얘기했죠? 태방에는 깃대봉이 있어요, 깃대봉. 깃대봉인데, 실제는 이 깃대봉이 지금은 세상 사람들한테 깃대봉 해가지고 깃대봉 등산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근데 실제는 깃대봉이 조봉이에요, 조봉. 조의 형상이야. 세봉. 새의 형상. 그래서 그 산, 동네 이름이 세제가 되고, 그 넘어가. 고개 넘어가. 세제. 한자는 뭐예요? 세제가? 세조자, 고개 재령자. 세제자, 재령자 쓰면 조령이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태방은 경태방이죠. 경태방. 실제는 경과 유가 이제 태방인데 경과 유는 이제 유가 태라고 했죠. 태방. 그래서 경태방이라고 그래. 근데 이 경태방의 경은 가을의 정시이고 이 경금은 뭘 뜻하냐면 쇠를 뜻하는데 이 쇠는 뭐예요? 무기를 뜻하죠. 그래서 이 경은 장군을 뜻합니다. 장군. 상징적으로 장군을 뜻해요. 그래서 저 태방에 저런 깃대봉이 있다는 것은 장군의 깃대를 뜻한 거예요. 네, 그런 거만 얘기하고 이제 때가 되면 부모님께 효도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다가 나한테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여기 오자마자 천배 한다고 해서 천배가 모자란다고 그냥 2,000배인지 3,000배인지 하고 만배 한다고. 여기 한 사람 있어요? 흔들어봐요. 만배 한 사람. 그 정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정성이 지극하면 저 기운이 발음이 될 것이다. 난 누구한테 묘를 써주고 그 발음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미래 얘기는 내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묘 써주고 명당 써줬다고 내가 소위 말하는 시 속의 소인들처럼 자기 자랑하는 걸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라 명당을 여러 사람 써줬어도 그 명당이 앞으로 발복을 어떻게 한다? 얘기를 안 했어요. 명당 3대를 써줘갖고 사돈된 집안이 있다고 그랬죠? 둘째 딸. 근데 그 집에 3대를 명당을 써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다. 이 명당 이런 명당이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미리 얘기를 하면 설계되는 거고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세계,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데 천문과 지리 또 인사가 중요한데 실제는 천문을 통해 가지고 능력을 갖출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천문만 알면 지식적으로만 영적으로만 알면 상대방한테 누구한테 인간에게 큰 도움을 못 줘요. 그리고 이 인사의 문제 뭐 사주팔자를 본다, 뭐 관상을 본다, 수상을 본다, 아니면 점을 잘 쳐가지고 말이지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갖다가 이제 해결해 준다. 지금 알려준다. 근데 그거는 알려줄 수는 있어도 방책은 없습니다. 근데 이 지리는 탈신공하야 개천명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설명했죠? 탈신공해서 개천명한다. 탈이라는 거예요. 뺏을 탈자. 뭐를? 신의 공을 빼서. 그러니까 이 풍수지리에 조화는 하늘과 땅, 그러니까 천지 부모가 조화를 내가지고 인간에게 그 복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지만 할 수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사람이 천지를 대신해서 그 신의 공을 막 뺏어가지고서 그 사람의 문명, 사주팔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겠다. 하늘에는 천명이 뭐예요? 그 사람의 사주팔자죠. 문명을 바꾼다. 그 지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지리를 아무나 통하게 할 수 있냐, 이 말. 천지 부모가. 천지, 하늘과 땅이 아무에게나 그 지리 공부를 통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어렵다는 거죠. 그 통하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본문입니다. 비결에 성문춘풍을 말했는데, 성문춘풍.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문춘풍. 다 얘기할 수가 없죠.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서론에 보면 내가 유행가 가사를 썼어요. 유행가 가사. 성인가요를 부르는 트롯 가수가 동요를 불러서 알려진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제주도 출신이라고 하는데 나 정확히 몰라요. 혜은이라는 여자가 오래전에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사실은 파란 나라요. 파란 나라.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 찬 파란 나라를 보았니 천사들이 사는 나라. 천사들이 사는 나라는 어디요? 천국이요. 그게 바로 미래세계입니다. 미래세계. 이 파란 나라가 뭐요? 원형이정의 원의 정신이고, 봄의 정신이고, 그게 바로 이제 미래세계를 뜻합니다. 미래세계는 서방정토인데, 서방정토는 체요, 바탕. 그래서, 서방의 정신은 음이요. 그래서 금의 정신, 경금의 정신. 그래서 경신의 정신 갖고, 개벽하는 것. 그래서, 서유기에서 소로금이 서방정토까지 가는 과정을 도술 부려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후천도수요. 그게 경신이 바로 서방정토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서방정토. 그래서 미래는 서방정토는 이게 체인데 체만 있으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서방정토의 세계는 가을을 상징한다 그랬죠. 가을. 그래서 증산계에서는 가을을 주장했어요. 가을. 그 기독교에서도 이제 그 세계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바탕으로 삼았다는 걸 예수님도 알았기 때문에 백보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백보자. 그러니까 백보자는 그 의자죠. 저 바로 저 흰옷 의자, 흰 의자 백보자. 근데 가을만 있으면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옷은 저렇게 청색이야. 봄의 정신, 원형의 정이야. 원. 춘하추정의 춘. 이 기운이 바로 그 체요. 체가 참 용이야. 체와 용에서 용은 그래서 갑과 을의 정신이라고. 그래서 인과 묘의 정신. 이것은 봄의 정신이다. 그래서 미래 세계는 춘추의 세상이다. 그 세상을 알았던 주역을 통해서 깨달았던 공자께서 역사책을 춘추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파란 나라가 어디다 그래서? 미래세계를 뜻한 거예요. 미래세계. 서방정토 세계인데 실제 서방정토는 체의
작용하는 건 봄이다 말이에요. 그 미래 세계는 봄과 가을이 같이 있다. 청학동 훈장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안 믿어요. 어떻게 봄과 가을이 같이 있냐. 근데 이거는 선천 정신에 매달려갖고 선천의 추가추동이 역사 이것만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삼해 정신인데 이 삼해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삼신사상 삼조고의 천자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청학동도 안 공부했어도 주역 공부를 했어도 말이에요. 그 주역 공부는 머리가 좋으니까 달달달 주역을 외운다고. 근데 그걸 모르니 말이에요. 삼해 정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양 철학은 무극이고 태극이고 태극에 의해서 황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일신이 곧 삼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삼신사상. 난 어릴 때부터 우리 조부님이 우리 집안이 도가 집안이라 그걸 깨달은 분 내력을 가진 집안이라 그걸 다 갖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공부를 안 한 분인데도 말이에요. 이 조부님을 통해서 깨닫고 당신도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독공부를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가 셋이고 셋이 곧 하나다. 그 어릴 때 무슨 소린가? 일신이 삼신이라고요. 하나가 삼이야.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삼을 얘기합니다. 삼.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신. 불교에서는 법진불, 화신불, 보신불. 유교에서는 무극, 태극, 황극. 선도에서는 상청, 태청, 옥청. 그래서 선도에서 아까 옥을 얘기했는데 옥의 정신을 얘기했어요. 선도에서 청. 옥은 아주 푸르면서도 깨끗하고 맑은 걸 뜻하죠. 그 미래는 파란 나라는 바로 꿈의 세상인데 이게 바로 미래를 꿈꾼 노래입니다. 이건 한국 사람이 지은 동요가 아니죠. 서양에서 들은 동요인데 이야, 유행가가 아닌 참 기가 막힌 동요를 가지고 이 양반이 성인 가요로 불러가지고 히트를 친 노래야. 이 노래 들으면서 야, 이 후천 노래인데 말이야. 미래세계 노래인데 모든 성인이 말이지 노래했던 노래인데 이 서양에도 이런 작가가 말이지 이런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 아니요? 무지개 넘어 파란 나라가 있나요? 그 파란 하늘 끝에 거기 있나요? 동화 속에 있고 텔레비전에 있고 이게 이제 현실 속에는 이제 동화에 나오는 거 이제 영적으로 그 깨달은 분들이 사실 옛날에 시인이 도인이었어요. 시인의 정신이 되면 영적인 세계가 다 미래까지 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뻔히 통해가지고 이태백은 그래서 시선이라고 해요. 시선. 시의 선, 신선. 그러니까 시만 잘 쓰면요. 신도와 신선과 통할 수 있어요. 자연을 노래하는 경지거든요. 근데 가짜는 안 돼. 가짜. 개인정신, 소인정신 가진 고은 같은 사람은 자기 명예만을 위한 이런 그 소인배는 말이죠. 절대로 시선의 경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를 쓴다고 써도 그 양반은 이무게 불과해. 용이 돼. 용이. 명예욕에 빠져가지고 뭐 했어? 세계에서 유명한 상 받으려고 로비 활동하고 그 미친 짓을 왜 하냐고요. 그 받아서 어디다 써먹겠다고. 그놈도 그 불가에서 그 공부하던 사람인데 금강산 써 말이에요. 헛공부한 거예요. 소인배 정신 빠져가지고. 근데 사람 이름을 대면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원래 도가에서는요 불이하고 공부하다가 잘못되면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몽둥이를 때릴 수가 없으니까 말로 때리는 거예요. 말로. 그냥 잘못한 만큼 아프게 때리는 거예요. 내가 고은한테 한 방 때린 거예요. 몽둥이한테. 100대도 더 때려야 돼. 그 정신이 잘못돼가지고. 누구나 한 번 가보고 싶어서 생각만 하는 나라, 그 미래세계입니다. 그 세계 곧 오는 건데, 그 세계를 노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도인들이, 성인들이, 신선들이, 부처님 경지한 분들이. 그 중에 한 노래가 성문춘풍가입니다. 성문춘풍가. 성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인이 선천에는 난세이기 때문에 난세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냐고 깊숙이 숨어 있다가 때가 돼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문이 성문이다. 따라서 일반 속세 중생들은 그 성문을 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문 안에 있는 그 참다운 참정신을 가진 그 미래의 주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그 주인공만 아는 거예요. 그
그 주인공이 때가 되어야 문을 열고 나오면 그때서 이제 세상이 아니 그거를 우리 조상님들 5,000년 전부터 천계지벽 그거 줄여서 개벽 근데 그 사상이 근래에 와가지고 한반도에서 수훈선생, 강정산, 용신당주 이분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 삼해정신이 우주의 주기라고 그랬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간적 주기 시간은 함해정신이요. 우주에서 우주란 우자는 시간적 차원이요. 주는 공간적 차원이요. 그래서 시간적 차원이 하늘정신인데 하늘정신이 도가 딱 내리면 땅에서 그 덕으로서 세상에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천하가 만물이 따라서 도가 주체라고 주체 그 주체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3변성도 3천성도 해야 되는데 3의 수로 나타나는데 그게 첫 번째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하루요. 태양은 지구가 한 바퀴 돌면 1년이요. 근데 이것까지 알아야지 사람이 그걸 이렇게 경험하니까 하루 사이 동물 곤충 같은 건 모르겠지만 몇 년을 살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못 살아도 10년 100년 근데 제3의 주기가 있다는 거죠. 이 태양계 자체가 우주를 한 바퀴 도는 이 태양계 일주 이게 바로 세 번째 시간적 주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주역이에요. 이 주역을 공부했어도 이걸 모르면 주역 공부한 게 아니에요. 헛공부한 것이. 그래서 지금은 이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내가 아까 5를 얘기했는데 바로 5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정신에서 역시 1년의 여름이 아니고 우주정신에서 한여름이 되면 바로 가을 회개로 넘어간다. 그걸 기독교에서는 백보자 하나님으로 신세으로 표현했고 불교에서는 서방정토라고 표현했으며 서유기에서는 서봉이 삼장법사를 모시고 서방정토까지 가는 그 삼장법사 그 삼이요 삼회수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삼회정신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다 이 선임들이 조목조목 얘기한 건데 이걸 종합해서 이게 무슨 뜻이다 이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니까 이미 나왔는데 응용을 못하는 거죠. 이 세상에 이미 성인들이 수없이 나와가지고 다 말씀한 거거든. 단어의 정신부터 시작해서 그걸 내가 다 풀어서 밑에 문제잖아. 성문충국. 그래서 그 정신세계 성문을 열고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우주의 주인공이라고요. 그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인간으로 오신다고 했고 수훈선생이 다시 내가 오겠다고 했고 증산께서는 다시 내가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재림예수 교회가 있잖아요. 모든 성인은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인들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 성인이 누구냐? 그럼 각각 예수가 따라오고 공자가 따라오고 아니면 석가가 다시 오고 아니면 증산이 다시 오고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분이 오는 거 한 분. 그 한 분이 예수라고 할 수도 있고 공자라고 할 수도 있고 부처라고 할 수도 있고 강경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왜? 신은 하나이면서 만법이요. 그래서 일법이 만법하는 거예요. 그 지금 모든 인간이 수없이 많은 인간으로 나오고 종교도 그래서 수없이 많은 종교로 나왔지만 실제는 유불선이라면 유불선. 삼해정신은 유불선이요. 종교도 유교, 불교, 선도 삼해정신. 거기에서 갈라줘야지 수만 종교가 이 세계가 있지만 그건 왜 그러냐? 한 법이 만법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만법화한 것이 언제까지 만법화로 분열할 것이냐? 그 분열한 그 극치의 인간 세계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개인주의 극치. 개인주의 극치. 친구들이 모이면 친구끼리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이지. 앉아갖고 이거 한다고 그러죠? 각 짜고 한다고 핸드폰 갖고. 개인주의 극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언제까지 가겠냐고요. 가정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내가 오늘도 산소 얘기했는데, 산소는 흩어져 쓰고, 가족은 모여서 살라 하는 것이 우리 선인들의, 우리 선조의 가르침이요. 왜? 가족은 대가족제도, 살면서 거기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옛날에 4대까지 고자라고 했거든요. 바로 10살이면 시집장을 보냈거든. 그러니까 15살이면 아들 딸라. 그러니까 60만 넘으면 고자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봉사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4대 봉사.
같이 살았단 말이야, 고조 할아버지고.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뒤에 다 틀렸지. 네? 근데 지금은 각자 흩어 살아요. 각자. 옆에서 죽어도 모른다고. 이 세상이 언제까지 가겠냐고. 그게 바로 주역에서는 끝까지 가면, 끝에까지 가면, 그게 바로 단어요. 하루도 반을 딱 쪼개지, 음양이기 때문에, 하루도. 12시간도. 실제는 이제, 서양화돼갖고 이제, 24시간이지만 실제는 12시간이요. 그러니까 오후가 되면 오전이 딱 반이 지나가고, 오후가 딱 지나는데, 오후가 되는 거예요. 그 하루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 1년을 말하면 단어예요, 단어. 단어를 통해서, 전반기가 끝나고, 단어를 통해서 후반기가 끝나.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태양열로 따져갖고서, 누구요? 리마도 신부가 24절기를 만들어가지고, 하지 때를 기준해서 과학적으로 딱 잘라가지고, 하지 분에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눴죠. 그죠? 모든 것은 음양이라고, 음양, 양의사상. 그래서, 이게 이제 단어가 되면 후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후천 얘기하는 것은 1년의 단어가 아니고 뭐요? 우주의 단어가 지금 온 거예요. 그 극직단 하는 때가 됐어요. 우주의 단어가 되다 보니까 식물로 말하면 막 여름이 돼갖고 단어 하지 때 되면 균열 발달 다 하죠. 완전히 이파리 두덩이고 콩알 하나가 이파리 쫙 펼쳐지는 그때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한 알에 그 열매인데 여름 되면 막 그냥 수없이 많은. 근데 이게 3년 세 번째 주기인 이번 주기 단어의 정신은 인간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인간이 펼쳐졌고 그 인간뿐만 아니라 개인주의 극치고 빠졌고 종교도 그냥 수많은 종교로 각각 달라졌고 근데 그게 언제까지 결국은 하나로 돌아간 게 그걸 불교에서는 만법귀일이라고 한 거예요. 만법귀일. 만법으로 한 벌이 만법으로 화했다가 다시 만법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 통일도수, 가을도수. 그 세계로 이제 접어들 때가 됐다. 그거를 우리 조상들은 한마디로 단어라고 했어. 단어. 그래서 근해를 띈 겁니다. 근해는 두 번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예요. 하루도? 그러니까 시계로 말하면 하루가 아니야. 실제로 도는 것 같지만 시계로 말하면 12시부터, 만 12시까지 하니 이렇게 왔다가 다시 가면 가니? 왔다, 갔다. 근해. 그 음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음향이. 그걸 주역에서는 동동왕래라고 하죠? 동동왕래. 동동왕래 막 왔다 갔다. 그게 자동차로 말하면 피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녀 간에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그게 우주정신, 음양 합격정신. 네? 그게 바로 과학주로 말하면 우리의 창조정신이 뭐예요? 파장이라고. 그걸 동양의 우리 선조 깨달은 분들은 율려라 그래. 율려. 국조. 율려. 이 파장. 이게 바로 올라가면 되고 이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 차원으로 가는 거죠. 그죠? 시간이 않고 공간적으로만 있으면 그냥 올라갔다 내렸다. 그죠? 공간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왕복하는 거지. 계속 시간이 왔다 갔다. 출다리도 그래서 땡겼다 갔다. 그리고 씨름도 결국은 뭐냐? 지구가 세워졌다 끼울었다 하는 거예요. 지구도. 그래서 삼변성설 지구도 지축이 정립되는 거. 요게 미래세계예요. 미래세계. 요 정립되면 이 적도를 기준해 가지고 북반구나 하반구나 추나 추석이 어때? 똑같아요. 지금은 북반구가 겨울이면 남반구는 여름이고 반대죠. 왜? 기울으니까 뭐라니까 태양이 가운데 있으면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니까 태양이 가까운 중이 전반구 남반구 북반구 다르니까 남북이 북반구와 남반구가 이렇게 달랐는데 근데 똑같아지면 어떻게 남반구와 북반구가 똑같이 아니면 추라추석이 그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이 있을 수가 없잖아. 태양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청학동 훈장 이걸 모른다고 이걸 주기가 이렇게 되는 걸 몰라요. 항상 이 주기가 이렇게 끼울어진 상태 요 상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도는 이게 황도인데 이게 황도. 여기 황도 아니야? 근데 실제 적도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적도대로 돌으니까 황도가, 지금 작용을 못해. 황이라는 것이 바로 후천도수. 황극제를 뜻하거든요. 무극, 황극. 태극에서 황극. 이게 바로 인조시대. 무극은 하늘, 태극은 땅. 이제 황극은 바로 인존시대를 의미한다. 그랬죠. 인존시대. 그래서 미래는 인존시대입니다. 그 인존시대가 되면 하느님 아버지가 인간을 오신다. 요때를 뜻한 거. 지축이 정립된 거. 근데 지금은 이게, 선천시간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됐다가, 또 한 주기가 오면, 이게 또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요게. 이 지축이, 선천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미래는 또, 이거 지나가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지축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는 거. 요때가 되면요, 인신사의 축이라고 그러지? 요때가 되면, 빙하게. 꽁꽁 얼어서 이 지구에 인간이 못 살아. 이 빙하게. 요때는 간빙계라고 해요. 요때가 돼야 이제 우주의 후천세계, 미래세계. 요 세계를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줘도, 알려줘도, 성인이 얘기를 해줘도, 어른하고 청학도 훈적, 주역 공부해서도 저걸 모르니까, 미래는 춘추가 같이 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어떻게 춘추가 같이 설명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 양반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 학자지, 학자. 사삼경 통달해갖고 나는 사삼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학자도 내 산에서 오면서 그 얘기했거든. 나는 우리 조부님한테 그 한국 공부 가르쳐 주는 것도 내가 자존심 상해 당했다고. 내가 혼자 알아야지 누구한테 배워서 가르쳐 주는 걸 내가 용납을 못했다고. 나 어릴 때부터. 그런데 학교 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겠다. 이거는 왜냐 제도권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근데 난 공부를 안 해서 학교 공부. 나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우리 애들이 날 닮아갖고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내가 공부 안 했는데 애들 꼭 공부하라고 안 치요. 학교 공부, 제도권 공부 100% 100점 만점. 서울대학교 소용없습니다. 앞으로 소용없어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 이제는 그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영대가 열려가지고 이 우주를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알아야 하고 말이야. 그걸 뭐라 그래? 무소부지 모르는 것 없이 알아야 되고 말이야. 무소불통 통하지 않는 것 없이 다 통해야 되고 그 미물건축 식물과도 통해야 된다고 사람이 인심이 그래야 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고 오해가 없는 세상이 되고 이 천하가 통일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옆 사람 부모, 형제, 친구 다른 사람하고 마음이 통하냐고 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심지어는 말이지 상해하고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영대가 열려가지고 하늘 정신 땅의 정신 이 자연의 도를 깨달으면 어찌 당신과 나는 한 몸이요 말이지. 우주의 주체요 말이에요. 알고 서로 이해하고 다 통하는데 그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통하는 거야. 이심전심으로. 그 세상이 돼야 평화나 원색이 오지. 지금처럼 지식 공부에 빠져갖고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서울대 출신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서울대는 학벌이 무슨 반 먹여주냐고요. 이놈들 말이야. 어깨도 힘주고 내 그놈들 상대해봤지만 말이야. 싸그리 다 개벽해 할 때 그냥 신놈들 잡아야지. 정신 차리지. 잘못된 인간 세계를 내가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 내 정신이 원래 어릴 때부터. 그 정신을 가진 집안이 우리 집안이 우리 초부님이 그러셨고 우리 선국께서 억조 창생 구제중 사신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입산수도 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시다가 할아버지가 혼자서 너는 아니라 말이야. 저 삼해 정신이니까 해레비가 한 거 너는 할 수 있다. 나에게 맡기셨어요. 조상신 내가 아까 우리 서산 때 온 양반한테 얘기했는데 나도 우리 조상이 어릴 때부터 기운이 있는 사람인데 조부가 돌아가시고 나한테 딱 내려오잖아요. 신도 세계를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 옛날에는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반신반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난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항상 통화했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자기 자식들 좀 잘 봐달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받았지만 내 말 안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꼴이 됐잖아요. 그 꼴이. 그 얘기를 지난번에 누구한테 하니까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데 왜 그 좋은 말씀 하시나 그랬대잖아.
그러니까 저 감옥 가니까 그때다. 아유, 당주님 말씀이, 맞은가 보다. 이렇게. 모르면 내가 하는 얘기 그냥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정신 갖고만 생각하면 안 돼. 이 자기 정신은 아주 내가 얘기했죠. 나한테 오는 사람들 보면요. 이 정신 세계는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대화를 해봐도 이 영적 차원의 얘기를 하면 어린아이라고. 아는 게 없으니까 어린아이 아니야? 지식?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영대가 해야지. 그래서 한 사람으로 온단 말이야. 한 사람. 그 한 사람 와가지고 딱 보니까 뭐야. 사람, 내 사람. 전부 내 사람이요. 전부 다. 그 얘기가 전부 다. 읽을 거 없죠? 도도 각각 내 사람. 유도, 불독도, 기독교, 마음의교, 모든 종교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사람이란 말이야. 판이 어디 있냐고. 이 종교 판이 따로 어디 있냐 말이야. 한 판이지. 원래는 하나인데, 이 후학들이 말이야. 자기 스승이 다르다고 말이야. 남의 스승은 부장하고 말이야. 엊그제 그 대전서, 한 사람이 찾아왔었어요. 한번 지난번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어디 가가지고 못 만났는데.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근데, 정신세계를 더 깊이 해야 되는데,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 양반한테도 얘기했다고요. 유물전이 사실은 하나인데, 이 각각, 우리는 당파 싸움도 말이야. 크게는 일곡선생하고 퇴계선생 때문에 영락학파와 기후학파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주리론이다, 주기론. 똑같은 소리인데 말이야. 똑같은 소리. 관점만 다시 달리해가지고 철학을 논한 것 뿐인데. 왜 싸우냐고. 자기 스승이, 제리고 상대 스승은 부시면 되냐고. 말도 안 되지. 이게 유학자란 이놈들 말이야. 전부 다 그냥. 그러니까 유학자 정신세계에서 공부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나한테 얼씬도 못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 나한테 나타난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이 알고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중도를 한 그런 학문의 경지까지 간 사람들만 나한테 보이더라고. 공부 잘못하면 이번에 벼락 맞습니다. 신명세계에서도, 신명들도. 전부 다 한 사람이요. 사람, 각각, 도도 각각 내 사람들. 유불전이 말이야, 내 사람들. 하나란 말이야. 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동쪽이나 서쪽이나, 또 동학이나 서학이나, 과학이나, 동양학이나, 같단 말이야. 같아. 음양이니까. 하늘과 땅이나, 그래서 합일심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정신을, 썩어빠진 정신을 고쳐야 된다. 그 개과. 그래야 천선이 된다. 선한 곳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다음 문장입니다. 때가 되고, 산업공상, 쭉 얘기죠? 인해지, 삼강오존, 화순일심, 인신, 다, 내 사람들이요, 내 사람들. 똑같습니다. 똑같아. 부무유신, 내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게 바로 우주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여러 번 강의했는데, 하나가 바로 전체요. 그러니까 우주는 하나예요, 하나. 이게 무기를 한다고요, 무기. 근데 이게, 음양이 생겨갖고 수화가 생겨갔다고 말이에요. 수화, 양위가 생겼어. 이게 공간적으로는, 북쪽과 남쪽을, 이게 공간이 생겨갖고. 원래는 하늘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땅이 생기니까 이와 같이 이제 하늘과 땅이 생겨가지고, 천지가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수화가 생겼어. 양위가 생겼는데, 공간적으로는 북과 남이 되고, 이게 음양이 된 거죠. 이게 음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작용이 안 돼. 왜냐하면 그 수하고 화가 가만히 있으면 수국화, 화극금, 참 뭐야. 수가 강하면 불을 끄고, 불이 강하면 수가 마르고, 이게, 그래서 이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적이면 안 된다는 거지. 직선적이면. 너 이 새끼 까불어오고 직송하면 주먹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돌아가. 그래서 순행을 하는 거예요. 순행. 그러다 보니까, 수에서 화가 되는 과정이 목이요. 화에서 수가 되는 과정이 이제 금인데, 그냥 갈 수가 없어. 화극금 돼가지고, 그 중앙이 토자를 거쳐가지고, 중계를 해가지고, 갔다가 토생금이라고 가는 거야. 그래서 모행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다 되는 거 아니야? 원, 형, 이, 정, 이걸. 원형이정이 한의 정신인데, 이게 이제 공간적인 정신은, 이게 뭐예요? 시간적으로는 추나추동이죠? 추나추동이고, 가을 정신. 공간적으로는 동서남북, 동서남북. 이게 똑같은 소리 아니요? 근데 너 없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바로 중앙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중앙자리까지 이제, 지상에서는 그 신장이 주관하는데, 그 신장 주관이 뭐예요? 하방신장과 중앙자리에서 오방신장이 이, 자연을, 물질 세계를 주관하는 거예요. 오방신장이. 그것이 이제 세분화돼가지고, 동서남북에 이제 칠성신이 주관하니까 28도 정신으로 이제 천하가 돌아가는 거죠. 참내 있지. 그걸 내가 쓴 거죠.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정성선심 얻고 보면 알고 봐도 허사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강의한 것 내용, 역사한 것들이 정성의 그 좋은 마음, 선신, 여기에 없고 보면은, 지식적으로,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가르쳐줘도 이건 허사다, 허사다. 정성이, 본인 정성이 지극해가지고, 하늘과, 신과 땅과 통해돼요. 이 풍수지리도 하늘과 땅의 정신과 통해야지. 풍수지 책 백날 봐가지고 딸딸딸딸 외워도 실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 명당자리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제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혈자리 그렇게 찾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물을 만나기로 몰라보면, 만나고서도 몰라보면 소용없는 거예요. 신도자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닐 테요. 알아보기로 이 정성 없으면, 알아본다고 한 그 자체가 정성이 없다면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성이 없으면 사람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게 몰라본단 말이에요. 사람을 옆에 놔두고도. 다음 장입니다. 소상각지하는 내력, 자상하고 분명하네. 아주 소상하게 밝혀 빛을 쏟자 자세상. 자세하게 비춰서 태양의 정신으로 아까 태양 정신이 있죠. 태양이 환하게 비춰고 자세하게 비춰서 가르쳐주는. 그런데 깨달아서 알아야지. 그런데 그런 내력, 하는 내력 자상하고 분명한데 상고 천황 이후로 나는 말씀. 상고 천황 이후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말씀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성인들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신선들의 말씀. 근데 오늘 사실 통관 정도 다 했습니다. 계산으로 다 했죠. 오늘 오면서 1시간 40분 걸릴 거리를 갖다 2시간 40분 걸렸는데, 주말만 되면 서울 사람들이 말이 답답하니까 시골 구경, 바람 좀 쐬라고 나오니까 차가 밀려가지고 말이야. 그 주말마다. 안성에서 오는 공무원, 오늘 또 밀려가지고 힘들어 오다가 막, 그 한 대 용의, 구름의 모습 찍어가지고 나타났다고, 막 용에 나타났다고, 그 상시. 내가 오면서 내가 운전하면서 그 집사람이 보여줘 봤거든. 나도 운전하면서 뺑뺑뺑 돌았어요. 그냥 고속도로 막혀가지고. 이 치성 참석해가지고 강의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소 본능, 자연의 도가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에 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못 견디겠거든.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막 그냥 튕겨나가서 말이야. 자연 구경하려고 말이야. 자연의 정신으로. 난 도가 뭐냐 그러면 자연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했죠. 자연. 소상각지, 위치를 소상각지 분명히 가르쳐준단 말이야. 그래서 알아보고 물어봐서 깨달고 깨달아서 깨달고 깨달란 말이야. 알아보고 물어봐가지고 유도 주인 알거들랑 불도 주인 알아보고 불도 주인 알거들랑 유도 주인 알아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불선이 하나인데 각각 자기 스승만이 옳다고 말이지. 퇴계선생, 유학선, 유국선생 그 상파싸움 하는 거. 이 작자들이 말이지. 후학들이. 똑같이 존경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자기 스승 자기한테만 가르쳐줬다고 해서 율곡선생한테 배운 사람은 퇴계선생을 배척하면 되냐 말이야. 이 나쁜 놈들 말이야.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가까워졌는데 그 때가 되면 시간이 먼 시간 동안 막 그냥 조금씩 변한 게 아니라 한순간에 바뀌어요. 그걸 이래야 평정이 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행의 정신에서 이 목기운, 목의 정신은요, 씨앗을 땅속에 파묻잖아요? 그럼 시간이 걸려야 목에 용처럼 해갖고
두 떡잎이 나오잖아. 그 시간이 또 지나야 줄기가 나오고요. 또 시간이 가야 줄기가 나오고, 그래야 거기서 또 이파리 생기고, 그래야 나중에, 가을에 열매,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주팔자의 명예 일진이 바로 본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본신 기운에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요, 본성이 어떻다? 이 목의 정신이라 서서히 발전하는 걸 추구해요. 그래서 한 번에 팍 이거 하는 걸 못해. 그래 이거 하는 거. 그래 이런 사람들은 그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그냥 꾸준히 조금씩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경금 정신, 이 경금의 정신, 이 기운은 가을 정신이요. 그래서 이건 지중왕 신, 이거는 가을 정신이라 하루아침에 팍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네? 그 이건 뭐예요? 혁명 정신이라. 혁명 정신. 강태형 정신, 혁명 정신. 강태형의 사주는 정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가을 정신으로 한순간에 딱 깨서 부셔가지고 새로운 탈을 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번에는 한순간에 딱 뒤집어 엎어요. 그걸 일야평정이라고 한 거예요. 그 이런 이치를 모르면 이 음양이치, 목의 정신, 금의 정신을 모르니까 공부했다는 작자들도 주역경 공부하면 뭐냐고요. 음양이 이 기본을 모르니까. 기본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일야평정합니다. 일야평정. 다음 장에 죽었단가 금불능어 부처님의 금 색깔 금부처. 그런데 그 금부처한테 아무리 잘해봐요 그 금부처가 말 한마디 하나 못하지. 왜? 무형이니까. 근데 앞으로는 진짜 금부처 같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요. 도통군자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금불능어 살았던가 출세 성인, 바로 성인이 출세한다 이런 뜻. 그래서 때가 되면 농부가 재생한다. 농사꾼이 왜 농부냐? 농사꾼이 가장 직업적으로 가장 순수해. 선비들은 건방지면 말이죠. 건너버린다고 아까 유학자들 얘기했잖아요. 건방져가지고 정찬답시고 말이에요. 공자님 말씀을 공부해 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개인의 부기만 추구하고 백성들은 나몰라라고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백성들한테 백성 위한 정치한답시고 지 배만 채우고 말이에요. 자기 개인 정신, 개인 이쪽만 챙기고 하는 이 썩어빠진 정신. 그런 정신이잖아. 근데 농부는 열심히 하잖아. 자연의 순응해서. 농부 정신. 순수한 인간의 자연 도심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무도군자 이 말 할까? 도가 없는 군자는 이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야. 이 말 할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다음 밑쪽에 보면 활인적덕 깊은 은덕. 이번에는 활인적덕이 이번에는 사람 살리는 그 적덕으로서 세상을 여는 거예요. 그 적선지가가 네 집안인가? 그 집안을 찾아야 된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알아라. 웬 세상에 알아라. 다 알으란 말이요.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도덕가, 율곡지은 도덕가, 율곡 선생이 도덕가를 지었는데, 나도 이 글을 내가 봤죠? 내가 한번 강의도 했고, 인터넷에 올린 것 같은데, 그 결국은 삼변성도에서 구변구복하는 삼인성도 기운으로서 된다. 이게 연태까지 설명한 삼해정신. 그 삼해정신 이제, 극까지 가면 구해정신이야. 그 지금적으로 구해정신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주인이 나와가지고, 가짜 주인들과 뭘 한다? 상치름 한다. 갑오를 잡아서 똑같이. 근데 선 잡은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패를 내놓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주인공이라 진짜 주인공은 똑같아요. 지금 갑오 잡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지금 갑오 잡은 주인도 아직 가짜 주인하고 별 차이가 없어. 왜? 도통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나 보면 똑같은 사람이 보이는 거지. 도통은 때가 돼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갑을 잡았는데 선만 잡았을 뿐인데 선이 제일 나중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선이 성문을 열고 제일 늦게 나오는 거죠. 음양 기운이죠. 그래서 지리산 중에 깊은 곳에 금강산 높고
그러니까 지리산과 금강산이 왜 나왔어요? 지리산과 금강산이 우리나라가 2대 수도처입니다. 그리고 3대 수도처가 이제까지 합하면 이제 계룡산이요. 그 3변 정도입니다. 금강산 기운이 지리산까지 갔다가 지리산 기운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 계룡산에서 3변 정도하고 도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남자. 이네 말은 불륜, 불이 중용이라 말이야. 여기 한쪽에 어디 치우치지 않았어. 치우치지 않았어. 중용이야. 중도. 그래서 갈적이는 한숨으로 갈렸지만 울적이는 희락으로 만나보세요. 갈적이는 한숨으로 그냥 슬퍼했지만 이제는 울적이는 말이죠. 이제 오는 새로운 세상은 아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나보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음양성도 운수와서 소원성취 이뤄보세요. 다음 장. 자네 복을 자네 타소. 자네한테 그 복이 이미 내려왔어. 근데 자네한테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 근데 그걸 자네가 받아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느냐 하면 못 받는 거고. 준비를 하면 복을 받는 거야. 그 운수 있는 그 이력은 해야자가 망이로서. 그러니까 그 운수가 있는데 그 운수가 잊어버렸어. 자기 멋대로 해서. 그래서 운수 있는 운수 있느냐니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운수 있느냐 있는. 요 있느냐 아니고, 예? 요 있느냐 아니고 요 잊어버리는 운수를 잊어버렸단 말이야. 자기 운수를 주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현실 세계 자기 개인 욕심에 빠져가지고 부정하고 잊어버렸어. 그자는 그 이력은 말이지 해야자. 나를 해야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나를 해야 해가지고 내 스스로 망하는 것이다. 다음 차. 시간이 다 됐죠? 천도하강 다 벌떡을 이야기로 하는 말이 붓을 들어 원문 기록 알기 쉽게 되었다. 이 글이 지금, 원문으로 많이 섞어가지고 써놨죠. 그러니까 알기 쉽게 됐는데, 이게 바로 사실은 하느님이 내려가지고, 모든 독을 갖다가 쳐서 없앤 그런 글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데, 실제는 알기 쉽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춘붕 바람소리 풍동명이 뇌성출이라. 내가 그거 해석 다 안 해도 되겠죠?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하락 마구 남매산이 분운 분양 배례상좌. 내가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하도 낙서의 정신, 내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이 하도 낙서 원리를 갖다가 여러 번 강의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한 거 내가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방송 국에서 건넸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녹화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틀어주라 했는데 그걸 인터넷에 올리면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확인도 안 하고 알아서 하기도 하던 거지. 무문재상 안민지위 신춘 행정사라. 끝말이죠. 그 바로 문과 무가 이제 합해져 갖고 재상이 나오는 거예요. 재상이 나와. 그래서 편안한 백성이 돼서 그런 지위로서 미래 세상은 새로운 봄의 세상이 된다. 그래서 그게 그 기운이 이제 행정적으로 나오는 일이다. 이런 뜻이. 손이 오늘 삽질에 뛰면 손이 좀 감각 이상하네. 통반장 다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일꾼으로 타고 말이야. 땅 파고 기사로 타고 말이야. 또 지휘관으로 또 하고. 근데 이미 성문은 열려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생사의 길도 천하만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만 중생 소인들이 스스로 업보의 눈 가리개를 벗지 못해서 보지 못하고 스스로 자존심으로 듣고도 내가 하는 얘기를 내 팽개치고 말이 무시하고 또는 야유하고 말이지. 소위 말하는 날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세종청사 가서 3년 동안 강의하고 나니까 이 친구들 다는 안 그렇겠지만 4급 진급한 그 작자가 말 4급이지? 3급 진급했나? 누구요? 사입이라고 이따위스로 하고 앉았고 말이니까 주역 강의 듣고서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했으면 순서에서 좀 봐줄 텐데 말이야. 살아남지 못합니다. 앞으로. 문무재상 4급 3급 그거 개딱지요. 개딱지. 그거 아무짝에 소용 없어요. 대통령 장관도 아무짝에 소용 없습니다. 다 이번에 썰어버릴 거예요. 쓸데없는 인간들. 내가 이게 무식하게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도가에서는
때리는 거요. 잘못하면 놈 때리는 거예요. 이 말을 때려서 맞고 정신 차리는 작자는 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내가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빠져갖고 부귀 권능에 눈에 먼 작자는 이런 거예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금수 세상에서 금수의 탈을 벗고 성인의 길로 가야 한다. 이게 오늘 결론이 마치겠습니다.